에레미야 25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4절로 38절까지 봅시다. 자,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목자들에 대한, 그리고 목자들이 그동안 키워왔던 그 목장에 대한 그 황폐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장, 그 초장이 왜 황폐하게 되는가, 그 어떤 이유, 원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떤 뭐랄까요? 어떤 교회다움, 그러니까 늘 생각해왔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닥쳐왔을 때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어떤 교회다움이라는 걸 어떤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말씀처럼 그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신 열기 앞에서 아주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되고 어떤 그 적막하게 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막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즐거웠었던 그 예배당이 막 적막하단 말이죠. 적막해.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또 여기 말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는 사실 까딱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휘청하고, 산밥을 넘어가면 또 휘청하고, 놀러 가더라고 휘청하고, 돈 많아지면 돈 때문에 골프 치러 가느라고 휘청하고, 그렇게 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더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정성으로,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뭐 그런 소그룹이 있고 모임들이 많단 말이죠. 모이기 위해서 장려가 되었었던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안 보인다. 주님의 교회는 문제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목자들의 초장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 평화로운 목장들은 뭐 적막하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자체도 이것이 오히려 뭐랄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막 다 때려 부수는 이유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목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때려 부수는 즐거움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본 말씀처럼 지난주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그 30절 말씀 보면 그 30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밤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건 지금 주님께서 세상을 다 때려 부수시면서 포도밤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세상을 심판하시면 주님 왜 기뻐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아닌 것을 찢어버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왜? 진짜가 따라오고 있으니까. 진짜가 따라오는 상태에서 그 진짜를 가리는 가짜를 이렇게 부북 찢어버리는 그 흥겨움이 지금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 진짜 교회가 없었더라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흔들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참 슬픔이 되겠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합쳐하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밟는 것 자체가 그게 한편으로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들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심판을.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아닌 것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아닌 것을 갈아내시는 작업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쁘시겠어요. 가짜를 솎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알곡인데 알곡 가운데 섞여 있는 가라지를 분리해내시는 그 즐거움이 그게 농부한테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병사를 짓다 보면 벼를 하다 보면 항상 피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삐죽이 올라가요. 그 농부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피를 뽑아내는데 혹은 밭 매는 분들이 밭을 매면서 김을 매면서 말이죠. 잡초를 제거해내는 거잖아요. 그 잡초를 제거해내는 그 즐거움. 잡초를 제거해내는 농부가 그 알곡 말고 잡초를 제거해내는 농부가 잡초를 뽑아서 던져버리면서 그걸 애곡하고 슬퍼하겠어요? 안 슬퍼하거든요. 그 호미 들고 앉아서 물 다리 아픈데 앉아서 이렇게 요즘에는 동그란 의자에 엉덩이 깔고 하더라고. 그거 참 그랬어야 되는데 호미로 김 멜 때 말이에요. 그 아낌없이 그 풀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렇게. 그 잡초를 뽑아내는 즐거움이 농부의 그 흥겨움인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는 목장 아닌 이 가짜 목자들이 운영하는 가짜 인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모든 초장과 그 목장 자체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께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는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이게 아닌 게 드러나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는 아닌 것에 드러나는 그 자체가 주께서는 기쁨이고 즐거워 흥겨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 속에 얼쩡거리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어떤 그 흔적을 지금 낚아채서 뽑아내는 그 작업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정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께서 잡아서 팽개치는 그 즐거움이 그게 또한 우리 가운데 이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탄의 그 그림자들을 뽑아내는 즐거움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즐거움이에요. 아, 이게 육적인 것이구나.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딱딱 느낄 때 주여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라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 돌아섬이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죠. 나는 항상 순진무구에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항상 우리가 때묻잖아요. 늘 어두운 영이 우리 덮친단 말이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는 그 주의 책망을 듣는 즐거움이 그 성도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아기들을 자랄 때 그 막 땀을 꼬장꼬장 낀 아이들을 앉혀놓고 엄마가 이 세수를 시키잔 말이죠. 세수시키고 이렇게 이마에서 이렇게 머리 딱 넘기고 그럴 때 참 애들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 꼬질꼬질한 때를 씻겨주는 그 엄마의 그 흥겨움, 엄마의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쩡거리는 그 어둠의 영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주여, 제가 이런 때 국물이 흐르는 몸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형적이고 마귀적인다. 그 자체를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의 즐거움이 그게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나타나는 깨달아지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성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엮이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 저 참 순결하죠? 주님 저 참 잘 살았습니다. 저 정말 주님 한 주간 그렇게 살았죠? 자기 의로움으로 나와서 주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나왔을 때 주께서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주께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성령 가운데 새롭게 다가올 때 그게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즐거움의 순간이에요. 의사 앞에 갔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그 아픈 곳, 외과 의사라는 말이죠. 그거를 수술해가지고 그거를 탁 제거해내고 말이죠. 거기를 또 가위로 해갖고 딱 묶잖아요. 묶어서 탁 그 외과 의사 말이죠. 맨날 이렇게 실로 묶연습 하지 않습니까? 찍기 가위 들고. 외과 의사의 즐거움은 우리 몸을 열어가지고 뭡니까? 암이든 뭐든 간에 그 병증 자체를 딱 제거해내는 게 그게 외과 의사의 즐거움이죠. 그게 흥겨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죄 있는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그 죄에 당신의 피를 뿌리셔서 그 죄를 도말하시는 그 작업이 우리 주님의 흥겨운 작업이에요. 난 또 죄가 있네. 그거를 숨길 것도 없고 그거를 다시 자기 의로 덮을 필요도 없는 거죠. 도말한다는 말은 이게 한자로 칠할도잖아요. 칠할도자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선주자매 집에 갔다 왔는데 선주자매 집에 갔더니 집이 완전 새 집도 있어요. 뭔가 했더니만 정부에선가 서울시에선가 이제 그 집들을 싹 이제 등 다 갈아주고 싱크대 교체해주고 화장실 고쳐주고 싹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인트는 본인이 칠했다 하더라고요. 벽에 이제 칠했는데 아주 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등도 싹 다 그냥 최신식 그 LED로 다 바꿨더라고요. 다 해준다는 거죠, 거기. 뭐죠? LH인가? 어쨌든 간에 그 임대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주택이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도말한다는 말은 이게 칠한다는 말인데, 흰색 벽에 뭐가 묻어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페인트로 딱 칠해버리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싹 칠할 때 그 즐거움의 쾌감이 있어요. 더러운 곳을 깔끔하게 칠해서 덮어버리는 그 도말의 즐거움.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주님의 피가 와서 싹 덮는 그 도말. 예수님의 피로 덮으면 뭐만 눈에 띄는 겁니까? 피만 눈에 띄어요. 피만 띄잖아요. 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피만이 그게 가장 깔끔하고 거룩하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깔끔하게 덮여진 그 주님의 즐거움이죠. 오늘 말씀 보면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왜냐하면 왜 주님이 목자들과 양떼에 인도하는 자들을 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이 목자들이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헛짓거리를. 뭘 한 겁니까? 목자들이. 똑같은 말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들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신 피만 증거하면 돼요. 그게 목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공로만 증거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는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만이 우리가 찬송에 마땅한 가치라고 하는 것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게 목자의 임무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오버를 하는 거죠. 어지간한 말, 개오바를 한단 말이죠. 개오바가 뭐 오버하는 걸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증거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덧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별 죄산 받았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저래 말이 많다 이거죠. 자꾸 그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 예수의 피 공로를 뚫고 나오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헛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야 될 남아있는 계명이 없어요. 모든 계명을 주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켜서 완수해 내야 될 계명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하라 하지 말라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계명을 증거하는 마지막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계명 자체를 완수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계명이 와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계명이, 모든 말씀이 와 있다는 사실. 신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온갖 계명의 형태의 모든 말씀 마찬가지예요. 오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거룩히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불러오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다 주어진 계명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도대체 누가 돈을 안 사랑합니까? 누가? Everybody, everyone.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죠. 돈 주면 다 좋아하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으나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딱 보니까 어릴 때는 뭐 돈 사랑한다 말했지만 철들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뭐 나만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다 나만 돈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 전초 단계였어요. 그것이 모든 계명이 다 예수의 피를 부르는 말씀들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더러운 죄를 도말하는, 싹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그 어떤 그 뭐라 할 거야, 아무튼 뭐 그 달콤한 냄새가 있으면 진짜 팔이 꼬이듯이 말이지. 모든 계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르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들은 이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렇지, 살 수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양떼 인도자들, 양떼 목자들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무수히 말을 해도 우리는 주께서 요구하신 요구에 따라갈 수 없는,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속죄의 가치밖에 없다. 그 속죄의 가치만을 그냥 증거하면 돼요. 그게 목자가 할 일 전부 다 합니다. 그게 뭘 덧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게 목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나오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죠.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거 끝이에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그게 인간 목자가 할 전부 다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왜 주님이 죽었겠냐고. 당신이 철들어서 모든 말씀을 지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게 살 것 같았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겠냐고. 끝없이 당신은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양들을 위해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은 지금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게 인간 목자가 할 일이고 양떼 인도자가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피 흘리는 어린 양의 가치, 그 대속제물로 자기를 바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그것만 증거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로 살아요? 서울시장, 그 대단한 서울시장도 자살했다면서요. 본 사람은 없지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단한 위세 어디 갔어요? 죽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죽고 나면 아무 그 사람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 끝이에요. 그냥. 마귀에게 속으면 뭐 본인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 이외에 아무도 가치 없다는 사실을 그걸 매 순간순간 새롭게 증거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고 양떼두자가 할 일이고 또 성도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표를 죽으신 은총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그것만 찬송하고 그것으로 끝. 그게 천국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어린 양이 존귀와 그 요한계시록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장. 5장이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거기 보면 천사들이 하는 소리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의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영광,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다른 거 인간의 뭐 어떻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 인간의 그 행위 자체를 증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천국에서 아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게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 흰 거 검게 못합니다. 속일 수는 있죠. 왼손에 속일 수는 있지만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주께서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가치로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목자들을 치시고 목자들이 갖고 왔던 그 초장과 목장들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분노를 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가치만 남아있지 않은 가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는 어린 양의 사랑 외에 다른 모든 가치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흥겨운 심판에 우리가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